할렐루야. 네, 오늘도 갑자기 또 추운 날씨가 됐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함으로 기억하여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멤버가 거의 이렇게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5명만 더 부흥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10명 하시 10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광고에 나갈 건데 이제 매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는 원래는 한 2달 정도 하려고 했는데 매달 첫 번째 금요 기도회는 전교인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매주 나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더 나와서 또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월 첫째 주 금요 기도회는 전교인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목장원분, 주역분들 함께 해서 우리 매월 시작을 우리 금요일대를 기도로 시작하자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족보입니다. 족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우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시면서 머릿속에 남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코가 몇 번 나올까요? 네, 맞추시는 분 이은아 선물. 저도 한 3번 센 것 같아요. 맞나? 낳고 나은이라 나은이 다 합쳐서 제가 셌을 때는 총 40번 나왔습니다. 40번이 나왔습니다. 40번. 또 모르겠어요. 제가 3번 셌는데 40 틀릴 수 있는데 40번이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족보기 때문에 나타난 말이 당연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읽은 이 나타라는 단어가 결코 당연하게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 부부 역시 결혼 후에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죠. 그런데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저희 누나가 2명이 있는데 누나들이 결혼하면 꼭 아이를 낳아서 저희 집에 와서 산후조리를 한참 하다 이렇게 갔습니다. 저도 제가 12살 때 큰 누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안고 저도 막 조카 깐나기를 막 제가 재우고 막 기저귀를 갈아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은 우리 애들도 제가 못 알았는데 겁나서 그 조카들 겁도 없이 막 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도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낳고 그러면 또 키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주 만에 아이가 유산이 된 겁니다. 그때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임신한 아이가 유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낳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낳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의 시작을 알린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낳고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당연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간단한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주 수많은 일들이,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그렇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타라는 단어는 오랜 기다림 그리고 무수한 수고를 포함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 나타라는 것만 힘들고 또 낳는 것만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낳는 것도 기적이지만 낳고 난 후 키우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일 아닙니까?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 아닙니까? 저는 5남매입니다. 5남매, 3남 2녀. 근데 원래는 5남 2녀였습니다. 5남 2녀. 저 위에 형, 그 위에 형 둘이 한 명은 4살 때, 또 한 명은 100일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100일 된 형은 모르겠고 4살 된 형은 듣기로는 뭘 잘못 먹어서 시골이니까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못 먹는 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떠한 사고로 또 어떠한 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또 가족이 떠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족보 속의 인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오랜 과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있는 오늘의 족보에서 반복하는 이 낳고, 이 나타라는 이 한 단어는 결코 당연하거나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끝인 예수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건이 그리고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또 죽을 뻔한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낳고 낳는 이 기적적인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결코 당연하지도 결코 쉽지도 않은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어 태어나시기까지 이 모든 이 나타의 연속, 그리고 낳고 키우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해내신 분, 대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낳고 또 낳는 기적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 이 족보를 이 낳고 40번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일을, 그 뜻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2000년이 넘게 걸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일을 그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작정하신 그 일을, 뜻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오늘 족보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 혹시 암송구절 생각나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 내실 것을 확신하는 거, 믿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지금은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족보에서도 보면, 과연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의 후손 중에 1000년 뒤에 또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던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또 너의 가문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 정도만 알았지, 감히 자신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으실 것을 과연 누가 생각했고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아무도 몰랐지만 누가 아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작정하셨습니까? 누가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리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정하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서 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굳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아야 할, 아니 정상적이라면 기록했더라도 다시 지워야 하는, 빼야 하는 그런 인물들이 족보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족보는 생소합니다. 혹시 족보가 집집마다 있으신가요?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신 분이 있는가요? 역시 저희 집안도 있습니다. 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맨 뒤에 이 족보를 누가 제작했냐면 그 통일교 교주가 누구죠? 문성명 씨가 다 제작해서 문 씨한테 다 돌린 거예요. 전국의 문 씨한테. 문 씨는 이제 본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건 아버지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오늘날 족보는 생소합니다. 그렇죠? 없는 집안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시대의 족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족보는 마치 이력서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족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누구의 아들, 또 누가 할아버지인지 딱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적혀 있다면 이 가문은 좀 괜찮은 가문이구나 판단이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안이 어떠한 가문인지, 얼마나 또 뼈대가 있는 가문인지를 드러내는 그 지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족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문마다 족보를 귀하게 여겼고 나름 뼈대에 있는 가문은 철저하게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 족보를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렇죠. 좋게 좋게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대한 좋게 최대한 자랑스럽게 맞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취직할 때도, 대학교 들어갈 때도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최대한 자신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대학이나 취업을 할 때도 쓸 때, 이력서 쓸 때 또는 자기소개서 쓸 때 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 이러면 안 되지만 거짓말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려고. 다들 안 그러시군요. 저도 그걸 한 건 아니고 마음이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최소한 거짓으로 장점을 쓰지는 않더라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단점은, 감추고 싶은 약점은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좋게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족보는 어떻습니까? 혹시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느끼신 분 계십니까? 아니 낳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딴 거는 다 이렇게 잊으셨죠? 오늘 말씀의 족보는 아무개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 족보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보시죠. 3절 보면은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또 5절입니다.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또 5절 하반절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루세에게서. 6절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말,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재산, 소유물이었습니다.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데 그때 지금 여성의 이름이 감히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 중에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이 거룩한 족보에 그냥 족보도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여자가, 그것도 이방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의 가문의 수치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일. 그러니 있어도 빼야 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이름들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여성뿐만 아니라 2명의 이름을 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함으로 감추고 싶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이 족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2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3절인데 3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3절 시작. 누굴까요? 이 중에서 누가 굳이 들어갔을까요? 다말. 다말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다말 말고 또 한 명. 보면 유다, 다말에서 베레스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는데 굳이 옆에 한 사람이 꼈습니다. 세라가 났습니다. 세라.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굳이 베레스를 통해서 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굳이 세라를 넣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족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그 대를 이은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딴 데에서는 이 형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여기서는 베레스와 세라를 넣었습니다. 저라도 아마 세라를 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해서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뭘 기억하는 거죠? 그 관계. 어쩌면 근친 상관과도 같은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 있을 수 없는 일. 이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세라는 기록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베레스와 세라를 모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그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굳이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야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족보는 그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일부러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밧세바라고 해도 상관 전혀 없는, 실제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족보는
할 수만 있다면 감추고 싶은 비밀을, 할 수만 있다면 다 지고 싶은 그 이야기를 굳이 기록합니다. 자세히도 기록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찢어서 할 수만 있다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쩌면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기록이 이 거룩한 족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이런 족보를 읽을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빼도 좋을 법한 내용을, 아니 누구라도 지웠어야 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기록하셨습니까? 바로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위함이고 저를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 어떠한 자를 통해서라도 당신이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이방인 여자, 심지어 기생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아니 그가 그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심지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더라도, 아니 다른 남자 여인을 뺏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라도 그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작정하신 그 일을, 뜻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그러니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추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뜻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괜찮아. 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이룰 거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더디 흐르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오늘 족보를 통해 반드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그리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무너져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실까 낙심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자를 통해서라도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낙호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낙호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계십니다. 문연필의 이름을, 이은정의 이름을. 그래서 먼 훗날 그 역사 가운데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초라한 자를 통해서도, 저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앞으로의 삶도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고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